나도 로마서를 빨리 나가고 싶기는 한데 로마서를 빨리 나가고 싶기는 했는데 이제 뭐 사도행전 거의 다 나갔어요.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시돈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여기거든요.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 무라 쪽으로 들어가요. 이 무라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이사랴 시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무라 쪽에 도착을 해요. 이 무라 쪽에 도착을 해서 이 그레데 섬이고 크레타섬을 크레타섬 미항이 이쪽인데 미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다가 난파를 해요. 난파를 해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그걸 맞아가지고 난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여기지 여기. 몰리다가 몰타섬, 그러니까 멜리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레기온이 이쪽이에요. 레기온으로 들어가서 보디올이라고 또 있다고. 이쪽이에요. 여기 보디올로 들어가서 아비오 광장으로 들어가죠. 보디올에서 좀 이쪽으로 가면 아비오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쪽으로 가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마 쪽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티베르네. 그러니까 여기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쪽에. 그래서 이제 로마 쪽으로 들어가서 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건데, 그래서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대를 보게 되면 AD 57년에서 60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D 57년에서 60년, 그러니까 거의 2-3년간을 가이사랴에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AD 60에서 62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배경을 보자면은 네로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이 바닷길이 전부 다 폼페이가 열어놓은 그 지중해 무역에 있다고. 일단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구금도 됐었지만, 로마에서는 좀 그래도 자유로운 가택연금 형식을 택하게 돼 있다고. 가택연금이 그걸 좀 여러분들 다 알 테지만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자 27장 1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27장 1절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야지. 자, 일단은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 또는 베스도, 벨릭스,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죄였어요. 만약에 로마에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잖아.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베스도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사면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어디까지 가봐라. 로마까지도 가고 또 땅끝이라는 스페인까지도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그쪽까지도 가게 했다는 거는 일단 이 복음이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들이 또는 말씀 사랑이들이 많이 나오고 싶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지. 전부 다 너 나야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 거지 뭐임. 일단은 26장에서의 아그리빠하고 아그리빠 베스도 얘네들한테 복음 전에는 이제 근데 재미난 거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잡힌 건 맞아요.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 2년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지. 유대인들이 됐던 아그리빠가 됐던 베스도가 됐던 벨릭스가 됐더니 일단은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베스도한테 그런 건데 그래서 로마로 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해로로 따졌을 때는 2,700km라고 2,700km라고 로마까지. 해로로는 2,700km인데 거기서도 또 육로가 있잖아요. 육로. 그건 또 180km에 이르는 장거리 지금 여행이 되고 있는 거야. 장거리 여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7장 1절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지. 27장 1절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로마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투스 대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면 호스데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 그런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크리데투 아포플레인 이렇게 나와요. 아포플레인 헤마스. 우리가 이제 이거 뭐 항해 용어니까 우리가 이제 출항이 결정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출항이 결정되었다. 어디로 가는 거? 에이스텐 이탈리안. 그 이탈리아 속으로 가는 거. 그 이탈리아로 가는 게 그 출항이 결정되었다. 크리노. 이렇게 결판 났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정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기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파라디도미가 나오는데 다 넘겨줬다 그런 말인 건데 그 바울, 카이, 티나스 또 몇몇 다른 죄수들을 전부 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율리오라는 표현이 참 원래 털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털이라는 그 뜻을 가지기도 한 건데 부드러운 뭐 그런 거 덕이 있음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레스 세바스테스 그랬단 말이에요. 세바스테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아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네. 이탈리아대라고도 이제 번역을 그런 건데 여기선 세바스테스 이렇게 나와요. 세바스테스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이 저 백부장들을 그 라틴어로 하면 페레그리니 이렇게 불렀다고. 외국인들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구스토데 그러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친위대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토데 그러면 이탈리아대라고도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아우구스투 그러니까 황제 친위대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네. 일단 율리오는 그 뭐 황제한테 이제 공물을 운반을 하고 또 이렇게 죄수들을 이송하는 업무도 이제 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이런 백부장들을 페레그린이라고 한다고. 외국인들 원래 외국인들이라는 말이야 페레그린이가.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 황제 그 친위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바스테스가 스페이레스 세바스테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그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좀 굳혀졌어요. 로마 황제,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악했던 그 왕제잖아요. 황제잖아요. 네로니까 네로 황제니까. 일단은 그 이 율리오의 호성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은 아니나 죄수된 신분으로 예수가 죄인은 아니나 그러니까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뭐 죄가 없지.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하는 애들이 있네. 일단은 뭐냐면 마케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로마로 가는 이 항해 어떤 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이 이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래 아리스다고는 뭐 선한 통치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그게 뜻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게 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은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상소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튿날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드라무떼노라는 그거를 지금 탄 거예요. 가이사랴 이쪽에서 아드라무떼노를 타고 여기 두로와 시돈 그럴 때 시돈에 잠깐 정박을 해요. 시돈에 그 배를 댔다고 나와요. 시돈에 그 배를 댄 건데 사실 아드라무떼노 그러면 이게 배 이름이기도 한 건데 이 배는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아시아 그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해변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시아 해변이 우리가 여기를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거 해변 이거 여기가 전부 다 그 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 곳이고 이 해변을 따라서 이제 여기 근데 이제 무라 쪽에서 이제 또 갈아타지요. 근데 일단은 시돈에 됐다라고 나와요. 시돈에 됐다라고 나와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배를 댔다. 시돈이라는 말은 원래 어부의 집,
또는 그 고기 잡는 집 그런 말이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그랬어요. 원래 부드러운 털이 있는 그게 율리오라는 말이야.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을 했다라고 나와요. 잘 만나야지, 잘 만나야 돼. 겸이도 말씀 사랑이들을 잘 만나긴 만난 거지. 잘 만나긴 만난 거지. 한편으로는 그 잘못 만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많기도 하고. 자, 이 바울 일행, 그러니까 누가라든지 아까 말했던 아리스타고라든지 얘네들과 함께 출발을 바울 일행이 출발을 하는데, 이때는 지중해가 여기니까, 지중해가 그냥 여기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이 지중해가 이제 풍랑이 이는 겨울로 향하는 시기였다고. 풍랑이 일어나는 겨울로 향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심하지 않은 해변에 붙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와중에도 그 베니게 또는 페니키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쪽에 들러서 성도들과 만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집사 빌립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고, 또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한 건데, 일단 시돈은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 그럴 때 시돈은 고기 잡는 집, 어부의 집 그런 뜻은 가졌지만은, 시돈은 가나안의 그 장남 이름이기도 했어요. 가나안의 장남 이름이 됐는데 이 도시 이름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한글역은 항상 베니게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부를 땐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페니키아. 일단은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게 참 되게 좋지.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스도들을 만나는 거지. 근데 이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들렸잖아요. 예수가 직접 씨를 뿌린 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씨를 뿌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의 대통령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인이 일단 죄수로 가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많은 자유를 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기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들이 깨끗한 존재들, 그게 성도 아니야? 그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면서 더 담대해졌겠지. 그리스도들을 만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리아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시돈 두로와 이렇게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랬을 때 두로와 시돈은 수시로 들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돈 교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묵혀져 가는데 그 와중에도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냥.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시돈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돈에서도 나가는 거야. 여기가 시돈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이제 분 것 같기도 해.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대는 거야, 바람이. 예. 그러니까 불어대니까 배는 이쪽으로 가는데 맞바람이지. 여기 이쪽으로 못 가잖아. 이렇게 가도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라는 구브로 섬을 끼고 대항하는 바람을 막으면서 이걸 끼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무 세, 바람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시돈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해변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섬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이 위치를 이용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바람이 너무 세 버리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리라는 뜻이죠. 구리의 생산지였기도 했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길리기아 주이기도 하잖아요. 길리기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변을 따라서 길리기아, 요 맞바람을 이제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 막아주고 이 해변을 따라서 길리기아주 해변하고 밤빌리아 해변을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는 뭐 갈랄에서 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구르다, 돌을 굴리다 그런 말이고, 밤빌리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밤빌리아가 모든 족속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그런 말이기도 해. 모든 종족 이런 말이기도 해요. 모든 종족의 파스와 퓨르레의 합성어예요. 모든 지파 또는 모든 족속 그런 말이기도 해요. 모든 족속이라는 뜻이 밤빌리아고, 길리기아는 굴리다 그런 말이고, 갈라디아하고도 연관이 돼요. 저지라는 말하고도.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루기아는 흰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루기아가 나오는, 여기가 루기아 주야.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여기가 무라예요. 여기가 무라라고 나와요. 그 앞에는 바다라가 있지. 무라는 몰약이라는 말이고, 루기아는 일이라는 말이고, 밤빌리아는 모든 족속의 지파 그런 말이고. 그래서 무라시에 이르렀어요. 여기 시라고 얘기해요. 여기 되게 중요해. 무라시에서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까지도 그냥 바로 이렇게 직항로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부분 여기 크레타 섬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갈 때 무라에서도 자주 간다고. 그래서 무라시, 몰약이라는 뜻을 가진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무라는 그러니까 루기아 지방의 수도인 무라에 지금 도착을 한 건데, 자, 거기서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단 말이야. 백부장이. 이탈리아라는 말은 송아지가 많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송아지가 많다. 알렉산드리아는 뭐 배 이름이 그런데 수탉이라는 뜻이고. 근데 무라는
산타클로스의 사역지이기도 해요. 산타클로스의 사역지이기도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성 니콜라스라고도 불러요. 그걸 산타클로스를. 성 니콜라스가 어린이하고 자기한테 오는 뱃사람들한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뱃사람들한테 니콜라스가 수호 성인으로 이제 존중이 되다가 크리스마스의 인물이 된 거지,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여기 산타클로스의 사역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자,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여기야. 성 니콜라스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야. 생긴 크리스마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라가 산타클로스의 사역지이기도 했었어. 그래서 이제 6절에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단 말이야. 7절 배가 더디가 그런 말이잖아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자, 더디가는 중에 사도 바울은 꼭두각시로서 계속 묵상을 하겠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단 말이야.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라고 돼 있네. 그 니도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무라에서 이쪽으로 해변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는 니도 이쪽으로, 니도 맞은편이라고 얘기했잖아. 니도 맞은편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니도 맞은편까지도 왔는데 이 맞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맞바람이 장난이 아니니까 니도는 찔레라는 말이에요. 찔레라는 말이에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풍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가려고,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고린도하고 이런데 다 한번 들려보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요.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바람 때문에 이리로 밀려 이렇게 밀려요. 여기서부터 밀려가지고 살모네라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요. 살모네 옷 벗음이 아니라 옷 입음 그런 말이야. 이제 여기서 도착해서 옷도 갈아입고 그랬었나 봐. 살모네라는 말이 옷을 입다 그런 말이에요. 살몬의 앞을 그냥 지나버리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그레데 해안 이쪽이잖아요. 크레타 섬인데 이걸 바람막이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살몬의 옷을 입다 그런 말이고 그레데 이제 그레데 버림이라는 뜻이기도 한 건데 이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연안을 지나서 요 미항 이 끝에 있잖아요. 크레타 섬의 요 미항에 이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이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어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 여기는 라세아가 이쪽 정도 되겠지. 여기서 보면은 라세아 시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시가 있으니까 라세아 시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그레데 섬 얘기를 좀 해자면은 일단은 디도의 영향이 커. 여기는 그레데 섬은 디도의 영향이 크고 여기 보면 크노소스 궁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양 문명이 발달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민호화 문명 때 있었던 그런 전설도 있고, 일단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레데에 어떻게 보면 아테네는 속국이기도 했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좀 그 미케네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그레데 사람들도 많이 이제 뭐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많이 흩어지기도 했다고 그래 그레데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여호와가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그랬다고.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그런 표현도 에스겔서 25장 16절에 나오긴 해요. 일단 블레셋은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라세아시에 이제 가깝다라고 나오는데, 라세아시를 좀 조금 봐보게 되면은 미항에서 미항을 갖고, 근데 라세아시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겠지. 자, 보자고요. 라세아시에 가까웠다라고 나와요. 라세아라는 말, 라사이아 이런 말, 라세아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라세아라는 그 뜻이 있나? 뜻은 다 있겠지. 이거를 뜻이 특별히 나오진 않았네. 라시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미항에 8km 지점에 있으니까, 미항으로부터 8km 지점이니까 요 미항에서 조금 그 고르티나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라세아시가 있는 거네. 라세아시가 있는 거네.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속죄일을 얘기해. 대속죄일. 근데 이거를 지킬 필요가 있었나? 이미 대속죄를 예수가 다 했는데. T3월 10일이니까 7월 10일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9월 20일이기도 한 건데,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왔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전부 다 금식을 하고 그랬다고. 그럼 지금 겨울이 들어서는 기간 동안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도 만나고 그러는 건데, 아주 거센 맞바람을 맞는 건데, 원래 3월에서 5월이라는,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그때에 왔으면은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건데, 참 고생할 시기에 꼭두각시로서 급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성령 자신이 급한 거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단은 3월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9월 말까지도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9월 15일 이후에 이렇게 항해는 예측 불허의 날씨다 그래서 그때 항해하는 건 자살행위로 알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그때 바울이 그걸 앞두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풍부한 항해 경험을 쌓았다고. 그래서 조그만 구름이 일더라도 저게 폭풍이 될지 뭐가 될지 비가 올지 태풍으로 변할지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오나? 일단은 여기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도로 하는 교회지 그레데 섬은이. 자 보자고요. 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미항을 얘기해줘.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닉스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말이에요. 베닉스에 간다고 얘기를 하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레데라는 말은 버린다는 뜻이요. 참 이름도 그렇지.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데 베닉스가 여기에 베닉스. 그러니까 미양에서 베닉스에 가서 거해자 그런 말이잖아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게 가기가 힘들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은 저 베닉스가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여기 종려나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은 이쪽을 향해 있고 한쪽은 저쪽을 향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풍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지금 남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버리면 쉽게 그 베닉스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베닉스까지 금방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닻을 감아. 그냥 남풍이 부니까 그냥 그렇게 저절로 가잖아 배가. 그래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원래 그레데는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여기서 미양에서부터 항해를 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섬 가운데 가우다 섬도 있는데 섬 가운데 여기 섬이 여기 있고 그레데가 여기 있어 버리니까 돌풍이 될 수가 있다고 여기가. 섬 가운데로부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자, 순하게 남풍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베닉스까지 갈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라는 그냥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말이잖아. 여기서 그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닉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주하고 그 선장은 베닉스에서 뭘 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이제서 근데 이 지금 순풍, 그러니까 남풍을 의지해서 가다가 북동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북동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을 만난 것 같겠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이제 원래는 유로스라는 게 동풍이 아니, 동풍과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는 아퀼로 이렇게 얘기해요. 북동풍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두 단어를 합쳐서 이걸 갖다가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네. 돌풍이 제일 낫네. 근데 광풍도 괜찮아요. 돌풍이 일어났네. 갑작스럽게 소용돌이 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유라굴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레데 한가운데는, 여기 그레데 섬 한가운데 산이 되게 높아요. 그래더니 2100m가 된다고. 2100m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2100m가 되는데,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북동풍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어떤 그 돌풍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의 돌풍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북쪽하고 동쪽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두 기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류가 만나서 큰 구름하고 또 비하고 파도와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 산 때문에 그래, 산 때문에. 크레테산의 가장 높은 곳이 2100m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로굴라라는 북동풍을 만나서 이제 그게 크게 일어나 버렸다고 얘기해요. 배가 밀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한 발짝도 거의 못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봐봐요. 여기서 그냥 미양에서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을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다 섬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가우다라는 그 섬 쪽으로, 이제 원래는 가우다라는 말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우다라는 섬 아래니까, 가우다라는 섬 아래 이쪽이네. 일단은 돌풍은 여기 조그만 게 있어요. 섬이 여기에서 밑에, 가우다 섬 밑에 간신히 그 거루를 잡았다라고 나와요. 이 카우다라는 말인데 이게 16절이에요. 27장 16절. 27장, 어이 뭐야 이게. 16절에 가게 되면은 가우다라는 말이 여기서 카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카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확실한 그 파생어에서 나왔다고 여기 나오네. 이럴 땐 라틴어 개념으로 보면 돼요. 가우다가 나옵니다. 그레데 섬 서남 쪽에 있는 작은 섬 뭐 이렇게만 나오네. 이게 한 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와서 뜻을 모르겠네. 일단 카우다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라틴어예요. 근데 이게 뜻을 잘 모르겠네. 그냥 넘어가자고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가우다라는 섬 밑에라고요. 그 크레타 섬 밑에라고. 거기서 간신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그러니 모래언덕이에요. 모래언덕.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베닉스, 가우다 베닉스가 여기잖아요. 베닉스에서 가우다 섬까지를 좀 직선 거리를 본다면은 35km예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 베닉스에서 가우다 섬까지가 35km. 거꾸로 지금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이. 근데 스르디스 저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모래 언덕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그냥 밀려가는 거, 밀려 떠내려가는 거지.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짐을 그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꽤 큰 배인데 이것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 야, 이거 뭐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근데 약속은 있잖아. 네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약속 하나로. 이제 파산됐다 그런 말이야. 파산. 완전히 파선. 이럴 때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전부 다인 거지. 어떻게 계속 밀렸으면 이 아프리카 쪽에 리비아 또는 구레네까지도 올 수도 있었겠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 그냥 풍랑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원래 버림이란 뜻이에요.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충분히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아까면서 이 내용을 안 했나? 금식하는 절기 얘기했었고 10절 보게 되면 말하되 10절에 뒤로 돌아가서 보는 거야. 앞으로 가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네페시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직접 비추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아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지.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자고요. 26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섬이 바로 이제는 몰타 섬이에요. 또는 멜리데라는 그 섬이기도 해요.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바닷길도 아는 거지. 바닷길도 아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자고. 참 그래서 결국엔 그 몰타 섬에 그 멜리데 섬에서 추장하고 뭐 걔네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
대답할 사람이 없네.